오늘 우리가 나눌 주기도문의 내용은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시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된다면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이 시험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시험 받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시험 되는 일 없으셨습니까? 혹 여기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운전하고 오시면서 짜증 나거나 혹은 어려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부흥회나 집회 혹은 뭐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귀의 시험을 조심해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서로 쓰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역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이제 막 전도사로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이게 지금은 이제 기억도 안 나죠. 벌써 거의 10몇 년 전 이야기니까, 아이들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근데 그렇게 자주 이렇게 집에 가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막 큰 싸움이 되기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앞으로 어떤 시험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계기로 주시는 시험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만들려고 주는 시험인데, 이것을 템테이션 혹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할 때 쓰는 단어인 이 유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혹은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자람의 결과는 뭐죠?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복되게 살았죠. 성경은 욥에 관해서 기록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칭찬하시죠.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마귀가 가만히 그걸 지켜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마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어떤 일들이 닥칩니까? 재산 다 잃고, 또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심지어 몸에 악창이 생기고,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마저도 욥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때 마귀가 욥에게 원했던 건 뭘까요? 왜 욥에게 이런 시험을 줬을까요? 욥기 1장 11절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시험과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와 유혹을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사실 성경에서 어떤 시험의 장면이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냐 마귀가 준 시험이냐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 고난의 시험일 수 있고 재물의 시험일 수 있고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까지는 하나님 시험, 여기까지는 마귀가 주는 유혹,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나님을 구분짓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가지고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가지고 아담을 시험하는 존재는 마귀라는 거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죠. 마귀가 욥을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시험이 욥에게 유익함을 줄 줄로 믿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욥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욥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욥기 50장이 다 되는 이 욥기 말씀 안에 정말로 욥의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누구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의 시험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딱 잘라가지고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냐 하나님의 시험이냐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잘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면 이기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면 안 이기고 막 이런 겁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은 마귀는요 분명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린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어떠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저주를 끌어오려고 해요. 어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나 다 우리 아이들 시험 보는 거 보면 알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기말고사 기간인데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 우리 아이들 노래를 불러요. 빨리 그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 빨리 한 달을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요 시험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날 때 싫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시험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 받기 싫은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는 시험에 바르게 대처가 안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 시험이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시험 중에도요 기뻐할 수 있고 시험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시험 중에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시험에서 큰 교훈을 하나 얻게 돼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시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큰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주신 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 살 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큰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이 환난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전도를 하면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구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구타하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이것 또한 시험이죠.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이렇게 갇히게 됐습니다. 매 맞는 건 덤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모든 얽매인 것들이 풀어져 버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을 안 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간수와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험이 나에게 유익하다, 반드시 이 시험은 나에게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 믿음만 있어도 시험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중에 찬양하는 복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됩니까? 이 시험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 믿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이 시험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게 믿어지면 시험을 받는 중에도 찬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시험 자체가 아니라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시험이 내게 오는 것과 그 시험에 내가 빠져버리는 것, 그 시험에 내가 들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과 파도에 휩쓸린 사람은 완전 달라요. 파도에 휩쓸린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사람은 여러분 스릴을 즐기는 겁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은 스포츠를 하는 거고, 파도에 휩쓸린 사람은 재난을 당한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시험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큰 이유가 뭐냐면 시험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고가 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위험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제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한 5살짜리 아이가 택시가 세게 달려오는데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우리 아이들 직진 본능이잖아요, 후다다닥 뛰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택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냥 그렇게 그대로 받쳐가지고 아이가 쩌리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하다는 걸 모르면 정말로 진짜 위험한 거예요.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시험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게 시험이라는 걸 알게 되면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에 쉽게 들지 않아요. 이게 시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스스로가 영적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고 있다, 이거를 알면 제정신 박혀 있는 사람은 아이고 좋다,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어요. 유혹인 줄 알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저 사람들이 강도다, 저 사람들이 지금 그 깡패다, 이걸 알면 그 앞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딴 데로 가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인지를 알게 되면 스스로를 지키려고 조심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시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큰 시험에 빠진 인물을 뽑아봐라 그러면 첫 번째로 꼽히는 인물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마귀가 너를 시험할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가요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욥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귀가 하나님께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베드로를 지금 요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시험이 있을 거라고 경고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 마귀가 시험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야, 너 마귀가 너 시험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말을 마음에 잘 새겼다가 마귀가 시험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겠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새겨듣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을 그냥 넘겨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특별히 셋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가까이 불러다 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곧 그들에게 어떤 시험이 닥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제자들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예수님 본다고 대제사장 집 앞마당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무슨 꼴 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사실 그 대목에서 이 구절만이 아니에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우리가 기도 못할 때 흔히 쓰는 핑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시험이 닥쳤고 정신도 못 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을 모르고 그냥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다가 예수님을 연거푸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되죠. 그러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까? 여러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사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라는 그런 의식조차 없이,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런 분별조차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이 닥쳐오지 않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험이 닥쳐오기 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시험이 안 들었을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세다,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면 이미 함정을 딱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감정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그 사소한 그냥 행동 하나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혹 어디를 갈 때, 누구를 만날 때, 하다못해 장 보러 갈 때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물건값도 깎아야 되지, 여기저기 막 물건들이 나한테 말도 걸어주지, 얼마나 시험 들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에 있다는 건 압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알기만 해서는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마귀에게 두들겨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탄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역사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에게 벌써 한 번 역사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탄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이런 일 당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선생님 보호해야겠다.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겠다.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정말로 이렇게 사람을 인신공격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베드로를 호되게 야단칩니다.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했어도요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는 했죠. 물론 너희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사탄아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짓 하고 있다. 너 정신 차려라. 정말로 호되게 야단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야죠. 아, 마귀가 내 속에 역사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렸어야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건 역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이것을 생각했더라면 아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으로 마귀에게 지목당해서 마귀에게 쓰임받게 된 걸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왜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지목을 받고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항상 마음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향유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등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그걸 다 닦죠. 물론 제자들도 그 비싼 향유값을 깨뜨린 것에 놀라서 낭비 같아서 놀랐지만 유난히 화를 낸 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평상시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평상시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그룹 안에서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번씩 몰래 이걸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헌금하면, 우리에게 헌금하면 자기가 관리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돈처럼 내가 빼서 쓸 수 있는데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버리니 마치 자기 것을 깨뜨려서 부어버린 것처럼, 이거 내 건데 마치 자기 것을 깨뜨려서 부어버린 것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가룟 유다를 볼 때 얘는 유혹하면 얼마든지 넘어오겠는데? 이거는 빈틈 정도가 아니라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의 틈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의 유혹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 지키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해 열려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열려 있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50%의 의미로만 써요. 무슨 말이냐?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만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것도 마음을 여는 거예요. 뭐에다가요? 마귀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 질투로, 미움으로, 분노로 역사하는 마귀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수시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툭툭 건드려 봐요. 그때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할 텐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거를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왜요? 이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 루마니아 공산당에 의해서 투옥되어서 오랫동안 1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서 수감 생활을 한다, 얼마나 여러분 비인격적인지.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국 교도소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공산권 국가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여러분 루마니아, 이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속에 속해 있는 이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감옥에서 죽어나가도 뭐 누구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마니아 공산 당국에서 참 잔혹하게 범블란트 목사님의 음식에 마약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정신 세계와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마약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읽을 수도 없고 뭐 성경이 없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본인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암송했던 구절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는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도 이 주기도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다 대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은 아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주기도문도 기억 안 나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바닥에 머리를 대고 통곡을 하셨대요. 시간이 한참이 지나고 이제 마약 투약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암송만 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다 담아서 올리다 보니까 몇 시간을 이 주기도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루마니아 감옥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심령이 회복되고 이 무너졌던 정신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의 투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기도문까지 다 잊어버렸지만 그 안에 기억이 사라져도 빼앗길 수 없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시험을 이기는 핵심은 단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나를 시험에서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 이 말씀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저는요, 한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살아온 과정 중에 정말 쉽지 않은 시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집니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다, 이 말씀 믿어지시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의 삶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말씀에 답을 찾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되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못 이길 시험이 없게 돼요. 여러분, 시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시험을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습니까?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순교를 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내려다 보시면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되자 돌에 맞아 죽는 그 시험의 순간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실제이고 깊어지고 정말로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게 되면 나를 무너뜨릴 시험은 없게 됩니다. 나를 무너뜨릴 시험은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한 수고를 감당하게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바라봐지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 목숨 다해 사랑하게 되면 못 이길 시험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눈이 아직 뜨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정말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 이래로, 아니 아담 때부터 인류가 다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속을 안 썩인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에 동의하시죠?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안 아프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했으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시 같은 사람 만나지만 하나님은요, 온 인류가 가시예요, 그냥. 그럼 우리는 그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온 인류가 가시로 막 쑤셔대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정말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구했다고요. 그 십자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가시 같은 사람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정말로 마주칠 수 있다면 더 이상 내게는 가시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가시 같은 환경도 없어지는 겁니다. 날 위해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시험들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시험들 일이 없어집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더 이상 시험들 일이 없어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이 시험 들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눈 뜨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꼭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동일하게 우리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